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사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영적 성장의 온천으로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가? 자, 영적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이 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은혜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성장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로 나옵니다. 자, 은혜. 우리가 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내용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구약의 은혜란 단어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구불이다, 굽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교재도 나올 겁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풀이하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아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왕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그러니까 이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얘기하겠죠.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좋은 말을 했어요. 같이 해줍니다. 시작. 이를 향한 사랑은 애배이고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이며 허리를 굽히는 사랑은 은혜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와필드라는 사람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호의적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은혜라는 이 정의를 내려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 깊이, 그 넓이, 온 우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맛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은혜를 맛보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러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이런 말을 말씀드렸어요. 자, 구원이 왜 필요한가? 자, 구원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누구에게? 나에게. 뭐 우리는 다 우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근데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 이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하게 돼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깜깜합니다.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구원의 필요성, 첫 번째로 구원의 필요성. 왜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가? 자, 이 구원의 필요성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라 나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이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자, 이 부분을 말씀해요. 자, 성경 한 절 볼까요?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 자,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나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자,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렇게 해요. 죽었다. 죽을 거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왜 필요한다고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생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아나잖아요. 죽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땅속에 파묻혀야죠. 썩어야죠. 시체가, 죽은 자가 뭐 말을 합니까? 못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 이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어집니까? 자,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지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세상 지약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었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자녀, 지옥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지옥 백성이었다고? 내가 지옥 백성이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놀라서 해야 돼요. 구원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는데 이게 은혜가 공짜로 줬다니까, 값없이 줬다니까 너무 그냥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몰라요. 공짜로 준 거 아니죠. 실은 값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우리가 대가를 안 받은 것뿐이죠. 그 무슨 대가예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대가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아무런 감동 못 느껴요. 여러분 자녀 한 사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그러고 구원을 준다고 하면서 그 가정의 자녀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바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제물로 바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바쳤어요. 자신의 친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첫 번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땠다? 영적으로 죽었다. 아까 죽었다고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이란 말은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죽음이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서 소외되었다는 비유적 의미예요. 영적 죽음이겠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겠죠. 그 죽음.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죠. 그런데 그 상태를 안 죽었다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건 무엇을 말한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소외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분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려요. 그 죄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장벽이 생겨 버린 거예요. 벽이 생겨 온수가 돼 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이 인간에게 찾아오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한 네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실. 여기서 또 작은 것을 또 볼까요? 첫 번째는 영적 진리를 어떤다? 볼 수 없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적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성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육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못 본대요. 육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요. 거듭남이 필요해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태어나는 사람, 생명을 받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진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과 단절되어 도움을 구할 수 없다.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에 막혀버려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요. 무엇을 얻을 수도 없어요. 이런 단절된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서 말해줍니까? 이사야 59장에 보면, 자, 남성분들만 시작. 여호와의 승리자가 구원하시 못하신 것 아니라 그가 전하여 듣지 못하신 것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니. 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에 유전돼 가지고 인간은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선도 행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자, 로마서 8장에도 이에 관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육신의 생각, 육의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대요. 할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과 적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개인적 행위 때문이다고 얘기해요. 개인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리고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개인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개인적 행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풍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숨을 들으시다. 세상의 흐름을 따랐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악한 세상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가치, 체계, 유행을 따르는 것을 말할 때 이 풍조라는 말을 써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인이지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주인은 사탄 마귀예요. 그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제 세 가지 삼형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제 삼형제, 제 브라더라고 그래요. 삼형제 브라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 자, 2장 2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예, 저주의 백성이죠. 지옥 백성이죠. 심판받을 백성이겠죠. 예,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 예, 하나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됐으면서도 계속 세상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 쫓겨나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에 노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구원이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세상을 좋아하면 그만큼 사탄의 손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죠.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죠. 말씀 안에 거해야죠. 세상 좋아하면 세상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둬요.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그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는 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겪잖아요. 자, 그래서 공중 영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육체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죠. 계속 영향을 받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제 세 번째, 제의 브라더 세 번째는 욕심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세상 욕심에 따른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 여기에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넘치는 감격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육체는 사람의 죄로 인도하는 힘이다 이렇게요. 육체에 늘 끌려가면 죄의 다스림이 있게 돼요. 사탄이 침범한다고요. 사탄의 영역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나 세상에 늘 살다 보면 세상 영역에 빠져버려요. 나중에 못 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속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의 쇠사슬에 묶이면 그걸 결박을 푼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 못 풀어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도 엄청난 결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요. 하나님 풀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걸 쉽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그냥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구원 애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천국에 있다고 얘기해봐. 예쳐봐요. 그들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납득이나 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나 믿지 왜 나에게까지 힘들다 하면서 그냥 그 차별법까지 막 만들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폭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고 눈물 펑펑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못 깨달으면 평생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존재할 수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귀가 가려져 버리며 눈이 가려져요. 은혜의 자리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능력이 맞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돼요?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구원 받으나 마나, 뭐 천국 가나 마나, 천국 있으나 마나, 이 땅에서 살면 끊지지 뭐. 뭐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면 그런 말 쏙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지옥 가서 믿을 껄껄껄껄 하다 보면 저 지옥에서 그냥 껄껄껄 하다 죽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껄껄. 전도했을 때 믿을 껄. 친구가 전도할 때 믿을 껄. 교회 갈 껄 하다가 막 그냥 껄껄껄 하다가 지옥에서 고통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품에 있던 나사로를 본 것처럼 부자가 보면서 하면서 막 목 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 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위대한 축복을 내 안에서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지내면서 천상의 상급을 바라보면 천승의 하늘의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운명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운명이란 무엇인가? 지금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우리의 운명, 개인적 제약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 그래서 필요하다. 세 번째, 그래서 직면하게 될 운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하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냥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 당연한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옥 갈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사탄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직면한 그 운명에 대한 성경 구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 머리에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지금 받지 않았는데 지옥 가서 받게 될 그 진노가 이미 머리에 가까이 와 있대요.
그걸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노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로 보여졌어요. 우리 주님이 죄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지옥의 모든 수모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를 통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값진 피를 흘림으로 대신 모든 진노의 값을 다 치러내서 용서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처럼 참혹한 심판,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시는 그 극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을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심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래서 그 머리에 있다잖아요. 진노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얘기해 주는가. 십자가 속에 엄청난 비밀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걸 캐내야 돼요. 캐내야 돼요. 이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이렇게 깊이 숨겨져 있구나. 막 금맥을 파고 들어가면 파면 팔수록 금맥의 줄기가 막 커져서 막 뭐 TV에 보니까 금덩이가 막 이렇게 큰 것도 있더라고요. 금맥 따라가면 이만한 큰 금덩이를 팔 수 있나 봐요. 처음에는 금맥이 조금 실처럼 연결되고 금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는 거 파내야 돼요. 파내야. 진리를 계속 깨닫는 파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기초예요. 구원의 기초. 자,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기초, 그 조건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다. 성품. 자, 2장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죠. 자,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품에 기초한다고 했어요. 그 성품은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국률이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이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국률도 형벌 받을 자에게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 국률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 이게 국률.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커요? 사랑이 크다. 이렇게 사랑이 크다. 자,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확증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확증했다는 이 증명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하나님의 사랑 보여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보여준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뜨거운 폭포수 같은 그 사랑, 영광도 같이 그 더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큰 사랑. 이 큰 사랑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큰 사랑을 배반하고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어요? 이 큰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 큰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생명의 구원 받았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 거라고.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행동,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돼요.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일으키셨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앉히셨다. 이미 앉힌 거예요. 우리 이미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 부활의 첫 열매로 앉아 계세요. 보좌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 주님이 그 모델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구원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세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구원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왜? 첫 열매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열매는 스스로 다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하실 겁니다. 추수 때 다 걷어드립니다. 그 열매, 알곡을 다 걷어드려요. 그 알곡의 부활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자, 토절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남성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목적에 근거한다. 성경 말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목적의 근거는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 걸 끝나면 안 되겠죠. 계속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구원이 뻗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사명,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여러분들 신앙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비극이에요. 비극. 구원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 잘하셔야 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책임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국률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다. 전도를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가정 전도, 가정 구원, 친족 구원, 모든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웃 구원, 민족의 구원, 세계 구원 예쳐야 돼요. 자, 구원의 본질 봅시다. 자, 구원의 본질.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구원의 본질이 뭘까요?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자, 그 구원의 본질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본질적인 성경이에요. 2장 8절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은혜를 인하여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뭐랍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믿음 자체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믿음의 원리를 굉장히 우리가 헷갈려 하는데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믿은 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믿은 것이 행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줍니까?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율법이냐, 은혜냐, 복음이냐, 행함이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해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립해 놨어요. 로마서를 통하여, 에베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다 정리해 놨어요.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 때문에 지금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냐?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도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자체가 되면 그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사라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의 본질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중간 역사, 세계사에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방해하는 역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냥 자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쉬운 구원이 아니라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구원이 아니라 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큰 구원. 여러분도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큰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모르니까 이 작은 구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1,000원 주고 엿바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 구원의 귀중함.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100번 듣고 수십 번 들어도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상해. 교육이 없으면 절대로 정립이 안 돼요. 설교 1년 동안 계속 들어봐요. 52주 들어봐요. 52번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정립이 안 돼요. 성경의 체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를 이루고 정립해 나가는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도. 자, 구원의 방편은 그분의 전적인 무엇이다? 은혜이다. 은혜라고 기록하시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이 역사예요.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 말 한마디,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거. 이 구원에 관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이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이해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에 막 빠져요. 이런 부분이. 항상 우리는 그냥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 믿음이 조건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 돼도. 그냥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조건이 된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르게 반응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음은 뭐예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 이게 참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에베소서 얘기해 봤죠? 선물의 행위,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 누구든 자랑하지 마. 구원은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성령에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신이 차단돼요. 차단.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다고 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는데 깜깜하죠. 깜깜해요. 뭘 알아요? 모르죠. 예배를 드렸나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나요? 하나님을 찬양해 봤나요? 몰라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보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가 힘들고 막 지루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도 1시간에 딱 잘라서, 1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1시간 딱 잘라서 시간 맞추느라고 막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시간 더 지나고. 전에 선교사님이 늘 11시만 예배 드리다가 11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시간을 못 맞추겠더래요. 11시 딱 되면 1시간 딱 넘어가면 저 시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반이니까 11시 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계산해야 하는데 11시부터 계산한 거예요. 늘 습관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40분만 설교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1시간을 설교한 것 같다면서 그냥 벼락치기로 그냥 설교를 마무리했다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 아, 그랬겠구나. 역시 교육자는 어쩔 수 없구나. 자, 3초부로 빠졌는데. 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못 박으셔야 돼요. 내 행위로 어떤 근거가 존재하는 0.0000000, 아예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0. 아시겠죠? 절대.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지고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탄이 틈을 못 타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견고한 믿음 사탄이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근심, 오만,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아이고 나 구원 못 받는 것 같다면서 거기서 막 좌절하고 막 사탄에게 미혹 빠져가지고, 그래 너 맞아, 너 천국 못 가 이놈아, 그러네요 하면 또 막 또 울고불고 나죠.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그 믿음 생활 막 10년, 20년 하는데도 그런 말을 해요. 참말로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면 그런 생각 다 들어요. 목사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못 박아서 믿음, 구원,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다, 아멘, 나는 천국,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 아멘 하고 늘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에 대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 자, 구원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뭐예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빨리 나갈게요.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선한 일이다. 우리의 선한 일이다. 우리 선한 일은 하는 일. 자, 에베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은 공로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면 어떤 삶이 필요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의 삶이 필요하다. 구원의 삶이 필요하는 이 삶은
구원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것이 바로 선한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작품,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걸작품인 줄 알아요? 하나님 저렇게 저를 만들어 놨어요. 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좀 만드시려면 예쁘게 좀 만들어주고 좀 미스 코리아처럼 만드시고 그냥 꽃미남처럼 만들어주고 저렇게 보잘것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깨달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감사하고. 성명의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명의 시인이 뭐라고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거요. 이거 지체장애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얘기하죠. 본인이 처지의 그 자리에 가야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할지는 그 사랑을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요. 우리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선한 존재로 창조. 자, 클린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이란 성령의 열매나 기독교적인 미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죠. 그런 선한 일들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맥컬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도 은혜의 선물의 일부로 그분은 우리 손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를 자신의 파트너,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도움 없어도 이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쓰신대요.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동역자로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 파트너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선한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 선한 일을 행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대요. 두 번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로 계획하신 것이다. 생활 방식,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행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마지막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구원하신 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깨끗하게 하사 속량하게 해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자, 결론 같이 전체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한 세력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토니 에반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환경이다. 자, 오늘 은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가르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